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흩어진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대단한 핍박이거든. 이 핍박을 믿음으로 견디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상급으로 천국에서 영생.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순교를 앞두고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 합쳐서 이 8장 편지를 보내는 것은 이 편지를 읽고 더 믿음을 강하게 해서 세상에 어떤 핍박,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의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즉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읽을 때나 전할 때나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로 받을 때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그류민이 뭡니까? 그류민, 그리고 나그네가 뭡니까? 전부 다 잠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류민이고 나그네라 말할 때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순례자는 순례자.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종착지는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나는 영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 몸의 육체는 또 육으로 가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육체가 이 세상에 힘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엄청납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은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 온 것이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그래서 오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나는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 보기를 원하고, 찬송하기를 원하고. 아멘 했습니까? 제가 오전에 올라와서 기도 이렇게 한두 시간 기도할 때는 제가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올라와요.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놓고 언제부턴가 기도를 하다가는 이게 울리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언제 한번 받고 하다가 아하, 이래 안 되겠다. 여기 교회에 올라올 때는 핸드폰을 갖고 오는 게 아니구나. 왜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화,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전에 한두 시간 기도할 때는 항상 목양실에다 핸드폰을 놓고 올라와서 기도 마치고 찬송을 마치고 이제 내려가서 그때 이렇게 와서 긴급 전화 있으면 전화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또 육적인 일은 또 육적인 일을 봐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육체가 만만찮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찬송 부른 거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그 다음에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금은 강철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의 금 말씀. 그래서 자신을 이겨야 돼. 자신의 모든 소욕을 이기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12절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경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 좀 어려워 안 어려워요? 갑작스럽게 오시는 날에, 오시는 날에 해서 그게 번호가 1번으로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오시는 날에 번호가 1번 돼 있죠. 1번에 밑에 보니까 밑에 뭐라고 섞여 있어요?
1번 했는데 밑에 보니까 오시는 날에 해서 밑에 보니까 그렇지 심판하시는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심판하러 오시러 주님 오시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겁니다. 자, 초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왔어요. 초림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셨지.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을 구육간에 초라하게 오셨죠. 초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죽으심은 바로 피 흘려 죽으심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시지 않아. 하나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알곡과 쭉증이를 나눈다 그랬죠.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랬죠.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랬죠. 5 슬기로운 처녀와 5 미련한 처녀를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날에 예수님이 재림을 말하고, 이때 예수님의 재림은 즉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 12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이웃 사람이 누구든지 착하다 소리 들어야 됩니다. 아, 저분은 대단히 착한 사람이다. 이 소리를 들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왜냐? 양심이 선한 양심은 항상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분을 지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좀요. 13절 14절은 사회 제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제도를, 인간의 제도를 누가 세우느냐? 만왕의 왕 주님이 세우신 거라. 그러니까 이 땅에도 보세요. 14절에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는 포상하기 위해서 총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대통령 표창, 도지사 표창, 이렇게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잘하면 상을 받고.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다. 경기도에도 경기도지사가 있죠. 수원에는 수원시장이 있죠.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질서의 하나님이신 누가 세운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부인들은요, 절대적으로 남편을 이겨먹지 않습니다. 성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현숙한 여인, 남편을 잘 내조해가지고 장로를 딱 세우잖아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아주 남편을 신앙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세우는 거예요. 자녀들도 신앙으로 훌륭하게 키워내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현장이 되셔야 돼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는 그것은 최고로 미래가 열리는 거라. 한 가정에, 다시 한 말씀 드려봅니다. 한 가정에 어린 자녀들 입에서 말씀이 줄줄줄 암송되고 찬송이 터져 나오고 기도가 줄줄 나오면은 그 가문은 머지않아 엄청나게 큰 복을 몰고 오는 자녀를 믿으셔야 돼요. 그 손자나 손녀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그 가문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가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세운 가정의 질서가 있고, 가정의 질서, 교회도 질서가 있고,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 이 질서를 잘 순종하며 지키면 이것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 15절에 와서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전부 다 자유인이죠.
자유인데 그 자유를 악을 가리려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자유인데 이 자유를 가지고 즉 자유라 하지만은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라. 악에 가담하지 말고 항상. 한번 볼까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자유권을 줬잖아요. 자유의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이 선악을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어도 자유의지를 줬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따먹지 마라 그러고 마귀는 먹으라 그러고 이 아담 하와가 여기서 자유를 가지고 오늘날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저와 우리 소망의 거소들이 평생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최고로 안전한 삶인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자유인이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노릇하고 섬기고 이렇게 겸손히 살면 주님이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왕을 존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이렇게 질서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 그 밑에 18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하라. 아하, 취직을 했을 때 상관들이 가끔 까다로운 상관을 만났지요. 좀 까다로운 사람 만났죠. 그 자에게도 어때요? 이 자에게도 사랑으로 순종을 하고 잘해서 이것을 질서를 잘 지켜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잘하면 다 주님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은 놀랍게도 그 사람도 배나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이게 보니까 19절 20절 무슨 말씀이냐. 즉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고 참으면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죄가 있어가지고 매 맞고 하는 것은 빨리 회개해야 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참으면 상을 받을 일이다. 항상 이 세상은 끝까지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선악의 싸움이라니까요. 선에 속한 자로서 악을 이겨야 돼.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 21절.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이게 뭡니다. 21절에 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고난 가운데서도 본을 끼쳐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질 아닌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만 따라가면 안전하죠. 목자만 가면, 선한 목자 양 따라만 가면은 선한 목자가 좋은 꼴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발자취를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데 22절에 주님은 죄도 범하지 않고 입에 거짓도 없으면은 대단히 욕을 받아요. 욕을 받아.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리기 전에는 예수님의 귀에 들리기를 너가 무슨 메시아냐? 조금 말씀드려 볼까요? 이 가짜가 이게 가짜라 가짜. 가짜가 이 진짜 노릇한다고.
볼까요? 성경을 이제 많이 읽은 분은 이제 압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패가 유대인의 왕, 즉 왜 죽이느냐? 왕도 아니면서 무슨 노릇했다는 거예요. 왕 노릇했다고 죽인 거예요. 그래 죽이면서도 제패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세요. 여기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자칭이라는 걸 쓰라는 거. 앞에 왕 아닙니다. 자기 혼자 왕이라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을 쓰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있다가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이게 유대인의 왕이 맞을 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만왕의 왕인 거라 이걸. 그러니까 이들이 보십시오. 이제 가짜가 진짜를 했다고 어떻게 이제 희롱하고 놀리는 거 보세요. 왕은 딱 왕관 면류관을 씁니다. 이거 대신에 가짜가 진짜 이 왕노릇 했다고 죽이기 위해서 왕관 면류관 대신에 뭘 씌운 줄 아세요? 가시관을 확 씌워버린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피가 흘러내리는 겁니다. 가짜 노릇 한다고. 그리고 또 왕은 이렇게 도포자락에 휘날리는 이런 왕의 망토 기억나죠? 왕의 이것 대신에 어때요? 이 예수님에게 또 홍포를 입힌 거예요. 또 로마 군병인의 홍포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홍포를 예수님에게 일부러 입힌 거예요. 지금 왕 비슷하게 지금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리고 왕은 손에 금홀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왕. 그 홀 대신에 예수님의 손에 뭘 잡혀준 줄 아세요? 예수님 손에 막대기 잡혀주고. 보십시오. 왕관 대신에 가슴 이런 거 썼죠. 과시관을 썼죠. 왕 도포 대신에 이 로마 군병에 이 홍포를 입혔죠. 홍포 기억나죠? 홍포 이렇게 입혔죠. 그리고 또 이게 금홀 대신에 뭘 잡았습니까? 손에 막대기를 잡혀가지고 아주 초라한데 여기에서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치면서 왕노릇 하라고. 이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임을 모릅니까? 엄청난 지금 이렇게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누군 줄 알았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못 박는 이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용서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진리를 알고 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네를 돌고 하면서 이 사람들 보는데 정말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이분이 어디로 가느냐, 인생이 어디서 와서 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나이가 70, 80, 90인데 벌써 흔들흔들 하는데 새벽에도 보면은 새벽에도 올 때 오니까 운동한다고 다니고 흔들흔들 하면서 좀 더 운동이 헬스 난다. 이 인생이 아무리 운동해도 90이고 100이 되면은 사람이 한 번 나서 정한 것은 사람이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데 예수를 믿으시고 천국 갑시다 뭐 그냥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금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의 본을 그렇게나 희롱하고 해도요, 주님은 아무 대꾸도 안 하셔요. 결정적인 거 말씀드려볼까요? 결정적인 거. 예수님 못 박았습니다. 밑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내려와라. 그러면 메시아인 줄 인정하겠다. 믿겠다고. 내려오라 그래요. 만일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려와 버리면 구원을 못 이뤄.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말은 듣고 안 들을 말은 안 듣는 것을 주님으로 배워야 돼. 주님으로 배워야 돼. 진리가 아닌 것은 따라가면 안 돼. 만일에 못 박혀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데 밑에서 네가 여기서 내려오면 메시아인 줄 믿겠다고 인정하겠다고 그 말 듣고 주님이 고통 속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주님께서 그냥 뭐 뽑아버리고 그냥 내려와 버리면 구원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이루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어머니들이 자녀를 놓을 때 엄청난 해산의 수고를 놓고 해산의 고통이 온다고 자녀를 안 낳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산의 수고 속에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는 인하여 기쁨을 얻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해산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오늘 저녁에 예배를 통해 영광 얻으시고 오늘도 앞서간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이나 지상에서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도 영광 할렐루야, 그렇죠?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영원한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찬송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아하,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에 달려가 어디에 달린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제 죄 짓는 일에 가담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의로운 일에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말씀을 줄을 치셔야 돼. 그가 채찍에,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병든 자 기도할 때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라요. 보십시오. 즉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에게 질병에서 나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하나 한번 찾아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53장. 자, 이 말씀을 바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보십시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 수로 1033.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자, 찾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 다음에, 자, 그가 상함은,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자, 그 다음에 그가,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이것을 딱 인용한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다시 한번 5절에 한번 보세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라. 그가 찔리면 창에 찔리고, 기억나죠? 그리고 그가 상하면 또 죄악 때문이고, 내 허물과 내 죄악 때문에 주님이 엄청나게 창에 찔리고 지금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라. 그리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어서 강건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어요. 그런 이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셔야 돼요. 6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했지요. 자,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이 제 길로 갔다는 말이 어느 길로 간 거예요? 세상 죄악 길로 가버린 거예요. 다 모두 내 마음대로.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킨 걸 사도 그 세례 요한은 이런 말씀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어린 양이 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게 6절의 그 말씀이라. 우리는 각기 제 길로 전부 너도나도 죄악의 길로 갔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피 흘려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놓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이 메시아 손한장이 그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셨고, 마지막 한 절 찾아보고, 자, 베드로전서 왔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자, 25절. 너희가 전에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다시 또 가져왔죠. 기억나죠?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다 각각 제 길로 갔다, 죄악의 길로. 그런데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담당했다 그랬죠. 그래서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이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선한 목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오늘날 인생들이 두 종류가 있네. 탕자처럼 주님께 돌아온 자가 있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자가 있고, 돌아온 자는 구원이 있고 천국이고 영생이 있지만은 안 돌아온 자는, 돌아오지 않냐면은 사망, 멸망,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라. 오늘 우리가요, 내가 지금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예수 피로 씻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천국이 믿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우리는 세상 것 좀 적어도 하늘나라 영광 가서 누릴 거 생각하면은 찬송이 저절로 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언제든지 몸이 안 좋을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때그때 치료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언제든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의 좋은 양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